지난 3일간 우리는 성전 안팎에서 지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행동으로, 또 때로는 찬찬히 살피시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마음속으로만 불편해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러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마가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드려진 짙은 죽음의 그림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시던 대로 의연하게 사역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언제나 그랬듯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양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담긴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온몸에 적셔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던 나드 향유는 그 당시 인도 산맥에서 채취한 최고급 수입품이었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그 가치도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었죠. 지자들은 단번에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드 한 옥합은 일반적인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온 집안에 진동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발끈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죠. 왜 이 귀한 향유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즉시로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갔던 것이죠.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은 일이었다며 이 여인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이지요. 그 귀한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버리는 것은 경제적인 계산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돈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구제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여인을 매섭게 책망하는 그 무리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합리성, 효율성, 실용성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피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차라리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꼭두새벽같이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챙겨가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느냐? 그 돈과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목소리들, 여러분들도 종종 듣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어버린 이 여인의 행동 또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헌신도 또 어쩌면 모두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핀잔과 책망을 단호하게 멈추시며 이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하시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옥합을 깨뜨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장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드릴 때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일에 더 깊은 의미를 선포하시지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는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시신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 방부 처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황급히 돌무덤에 매장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적인 장례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러드리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책망했던 무리들은 주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의 행동을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될지 100%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 번뿐이라는 그 간절함,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다 드렸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에 존재하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세상의 합리성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신비,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시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일, 역설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눈에 십자가만큼 어리석고 실패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왜 바보처럼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고 낭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은 이제 곧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산산이 깨어질 예수님의 몸, 그 거룩한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계산 빠른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특히 셈에 밝았던 가룟 유다는 이 거룩한 낭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차가운 배신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볼품없는 작은 헌신이 세상 앞에서는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